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 딸이 둘인데요, 한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네 식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딸이 저를 밥 먹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봐요. 한참을 보더니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저렇게 못생긴 남자랑 결혼했어? 그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대답해요. 나도 그게 신기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기한 것이 많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게 수준급이네요. 이 드럼 치는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야, 드럼을 굉장히 잘 치네. 참, 여러분은 항상 이제 이런 좋은 음악하는 사람들을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를 테지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참, 우리 키보드 친 자매는 어디 있어요? 시집 갔어요? 집사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참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참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에스네. 이것은 어떤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이제 모든 이 영역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인들, 이들도 이제는 민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경제인들, 교육, 매스컴, 예술, 과학, 종교, 또 가정,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 영역들이 다 이 민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 이게 문제죠.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것,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심리학도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민족,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 예수님이 내게 분부한 것,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분부한 것을 잘 가르치시길 바래요. 이게 사명 감당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내게 가르친 것, 주님이 내게 분부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 민족들을 가르치는 것,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주님께 분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목을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개설한 과목에 A+를 받아야 우리는 잘 가르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께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친 것,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과목들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이 과목을 잘 배우지 않으면, 주님께 이 분부를 받지 않으면, 주님께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주님이 내게 가르치는 이 과목을 여러분 100점 맞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인가 보세요. 28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과목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잘 배우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게 골수인데,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거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배우면요,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 받기를 바라요. 이게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수술 받는. 여러분, 말씀은 칼과 같아요. 아주 예리한 수술용 메스와 같아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혈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 이 자아, 음란함이 드러나고 게으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럼 이것들을 찢고 도려내고, 이게 수술이잖아요. 수술은 아파요. 그런데 유익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발바닥에 이렇게 티눈이 났었어요. 이거 서 있기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거 뭐 레이저로 한 5분이면 끝난다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파요 안 아파요 물어봤어요. 아파요? 5분 수술하는데 아파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는 안 아프다니까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제 발바닥 가운데다가 마취 주사바늘을 쑥 찔러 놓는데요, 제가 아이고 주여 이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요. 학생, 주님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티눈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겠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이 발바닥 제가 여러분 일러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주사는 발바닥 주사입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이게 얼마나 뻐근한지, 나는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이 발바닥 주사만큼 아플까 싶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프다. 그래 그때부터 의사 말 잘 안 믿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려요. 그게 말씀의 수술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작정을 했는데, 포기했는데, 결심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올라 내 뼛속에까지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다, 이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를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에요. 수술을 받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니까, 수술 받기 전에는 그만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좌절하고 절망했으니까 수술 받으니까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 받으세요.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이 말씀은 칼과 같아서 나를 수술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할 때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잘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수술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수술 받으셔야 돼요. 새 힘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유대인이에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건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냐, 어떻게 유대인들의 피를 뽑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소외시키고,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 조롱을 받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그게 마태는요,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 싫어하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렇게 대하기 싫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말도 하기 싫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죠.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나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말씀의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수술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었어요. 팔짱 끼고 잘한다 칭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이 다 다메섹까지 도망갔잖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메섹까지 사도 바울이 쫓아가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내려고. 아주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수술을 받아요. 말씀에 수술을 받으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기독교인들, 자기가 경멸하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상종하지 않던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줘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내가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은 어디서 생길까요? 말씀의 수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인 병이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한 교회 다녀도 그 집사가 이쪽에 앉으면 자기는 저쪽에 앉아요. 절대로 저 사람 내 교회에서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인사도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한 줄 알아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병든 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죠. 영적인 큰 병인 거예요. 이 병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수술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 좀 수술해 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수술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수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수술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그 영적인 질병이 내 영혼을 죽여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수술, 대수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술을 받으니까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던 사람이 평생 복음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거리가 2만 킬로미터가 넘어가요. 평생토록.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어요. 신학의 초석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쓰시죠. 민족을 가르치는 자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읽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은 사람이, 모든 민족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수술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모든 민족 제자로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면 모든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시켜 주십시오. 오늘 깊이 수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 듣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으로 수술받는 건 싫어해요. 말씀의 칼이 다가올 때에 야, 참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말씀이 예리하다, 말씀이 불과 같다, 말씀이 방망이 같다, 야, 능력 있는 말씀이다, 참 설교가 좋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는 깨어지는 걸 싫어해. 칼 같은 그 말씀으로 내가 찔리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태워지는 것은 싫어해.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해요. 말씀을 읽는 것은 좋아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좋아해요. 말씀은 좋아하게 돼. 이게 종교의 영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것은 싫어해. 이게 종교의 영의 특징이에요. 오늘 종교에 영이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나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데, 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 가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말씀 듣고 감동도 하고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고, 나 말씀 잘 듣는 사람인데, 나 기독교인인데. 아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수술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우리는 예수 믿어요. 말씀에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깊이 찔러서 수술을 받아보셨나요? 수술을 받을 때는요, 전신 마취를 하고 누워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흔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의 수술을 받을 때는요,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똑똑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주님, 내가 교회 다녔는데 원수가 있었네요. 내가 저 교인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병이 있었네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수술 받으셔야 돼요. 수술 받아야,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 가르치라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자는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분부를 어떻게 받을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받을까? 주님은 어떤 과목을 나에게 가르치실까? 자, 2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두 번째 과목의 이름은 겸손이라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겸손의 과목을 우리 다 100점 맞자고요. 근데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빵점 맞겠다는 겁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과목은 꼭 100점 맞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 불렀던 하나님이 베드로도 불러요. 바울도 불러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불러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나를 값지고 사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릅니까? 쓰시려고 불러요.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에게 반응하시길 바라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쓰십시오. 네, 마음껏 편하게 쓰십시오. 주님이 아무개 내가 너의 오늘 시간을 좀 쓰겠다.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 벽돌을 좀 날르는 일을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오늘 전도하는 일에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에 내가 너의 물질을 쓰겠다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11조를 쓰겠다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셀 모임, 구역 모임, 여기 목사님 구역인가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내가 너의 안방을 쓰겠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주님 바쁜데요? 내가 널 전도하는 입술을 쓰겠다? 주님 나 부끄러운데요? 내가 너의 안방을 구역 모임 장소로 쓰겠다? 주님 나 청소가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쓰시라고. 주님 마음껏 쓰시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11조? 이거 내면은 다음 달 뭐 먹고 살까? 이거 내놓으면 이거 다음 달 내가 뭐 먹고 살까? 여러분, 주님이 내 물질을 쓰실 수 있어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너의 인생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네 물질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내놓으라고 할 때는 주님이 내가 너의 다음 달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할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에 감동을 줄 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충성에 감동을 주실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과목의 이름은 겸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렀어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아니 여러분, 신을 왜 벗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신발을 다 신고 다녔는데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예, 그 당시에 신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네가 내 앞에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노예예요. 여기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디컨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해요. 직분자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신발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자기 소유가 있어요? 왜 근데 주님이 쓰겠다는데 내 소유라고 그럽니까? 이 11조는 왜 내 거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안방을 쓰겠다고 할 때 왜 이 안방은 내 거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고 할 때 이 시간은 왜 내 거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노예예요? 그게 무슨 집사예요?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겸손은요, 내 것이 없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 마음껏 쓰세요.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지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말할게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내가 도저히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리모델링 하는 데 가서 청소를 할 수 없지만, 이 먼지를 닦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 과목을 통과하셔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노예는 내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의 증인이 돼요. 겸손할 때의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가 되어야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모든 민족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사랑해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제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축복해요. 교사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는 자가 되길 바라요. 다 주님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60만 명,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잘 가르쳤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 삼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가장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성막 어디서 배웠어요?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십계명 어디서 배웠어요?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율법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건 하늘의 지혜예요. 모세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늘의 능력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의 궁전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경제를 배웠어요. 군사학을 배웠어요. 리더십을 배웠어요.
수학을 배웠던 사람, 언어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자기가 왕자로 자라면서 궁전에서 배웠던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배운 것, 하나님께 분부받은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려 있었어요. 40일 동안 밤낮 엎드려 있었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뭘까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엎드리는 것, 최고의 영성은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엎드려야 돼요. 그래요 주님, 주님의 것이니 쓰시라고. 그래요 주님, 주님의 몸이니 쓰시라고. 그래요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 쓰시라고.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청년 하며 신학교를 보내려고요 꼬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물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찬양단 보니까 인물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인물이 좋은 분을 보면 신학교를 보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지금 안 들어요. 30살 넘어서 가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모세의 지혜 겸손으로 얻은 거예요. 율법 겸손으로 얻었어요. 십계명 겸손으로 얻었어요. 성막 설계도 겸손으로 얻었어요. 리더십 겸손으로 얻었다고요. 능력 겸손으로 얻은 거예요. 반성에서 물이 나는 거 겸손으로 얻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 겸손으로 얻었다고요. 모세의 엄청난 능력은 다 겸손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영권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영권을 얻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는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은사를 부어주셔요.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자원을 주셔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해요. 당신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원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여행할 때에 그들이 입어야 될 옷, 그들이 신어야 될 신발,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 그들이 받을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받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 입힐 수 있는 것, 그들의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은 교사가 엎드려야만 그들이 먹어요. 교사가 엎드리지 않으면 이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구역장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이 가난해진다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면서 그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을 먹였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들을 풍족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여행하면서 백성들이 옷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신발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다 모세가 준 거예요. 어디서요?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신 자녀들을, 내게 붙여주신 가족들을, 내게 붙여주신 구역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모든 자원을 내게 주셔요. 이것이 영권이요, 이것이 물권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내 성도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요. 이 물권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자녀 대학 보내야 되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 가식구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달라고 구역장이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 엎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길 바라요. 겸손이 두 번째 과목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세 번째 과목이 있어요.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모든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라는 과목이에요. 담대함의 과목이에요. 담대함의 과목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두려움과 싸우셔야 돼요. 주님, 나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소서.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주여, 나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가 제2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 기독교인들의 비율로 따지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를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오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요. 가는 곳마다 신학교 세워요. 미국 남침내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비로 쓰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남침내 교단이 코로나 겪으면서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못 보내주니까 선교사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막 돌아옵니다. 170여 개국의 선교사가 일선을 지키는 곳은 한국 사람들 뿐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한국이 밉겠어요. 한국 내버려두면 전 세계 복음화 될 텐데, 전 세계 복음화 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 재림하시면 그들은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국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한국 교회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없애려고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시면 제가 힘이 나요. 마귀가 별 난리를 부려도요, 한국교회는 안 사라져요. 옆 사람 보고 한국교회는 안 사라집니다. 북한이 지금 핵을 100개를 갖고 있어요. 2027년도 되면 247개가 되죠. 242개가 되죠.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다가 핵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180만 명이 죽어요. 반경 15km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핵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핵의 그 열의 온도는요, 태양의 1000배예요. 택시 같은 건 뭐 한 3km까지 날아가요. 그 낙지는요, 뭐 100km까지 날아가니까 뭐 안성, 과천, 성남 이런 것들 뭐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 핵이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일본 말 쓰게 만들고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신사 참배시키고, 왜냐하면 정신이 바뀌어야 일본 놈이 되는 거잖아요. 정신을 바꿔보려고 계속 일본 말, 일본 이름, 일본 종교, 일본의 문화. 그런데 이 정신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바뀌어요. 신사 참배 생명 걸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문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신문의 제목이에요. 대일본 제국 기독교인과의 전쟁이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는데요? 얼마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바뀌니까 일본이 사실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말살 목적이 있었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독교를 살려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어요. 사명자는 주님이 살려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세요. 주님이 당신을 살린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살려요. 그게 사명자예요. 한번 저희 교회에 오신 그 세 가족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옆집 애기 엄마가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뭐 기술고시 합격하고 뭐 입법고시 합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뭐라고 하든 한 번만 오세요, 요 말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오세요. 연습 한번 저거 한번 해봐요. 제가 불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아니, 근데 말에 담대함이 없어요. 지금 세 번째 과목이 담대한 과목인데 무슨 말을 들어도 한 번만 오시라고
담대하면 다시 하세요. 아이고 저는 불교라서 못 가요. 담대해졌어요. 아이고 나는 구속받는 거 싫어서 교회 못 가요. 나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믿을게요.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담배나 끊고 나중에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었으면 다음 주면 배가 해요. 한 번만 오라고 하는 그것이요, 이게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한마디만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만 오라고 담대함으로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 그래도 한 번만 오세요. 마지막 그래요, 그래도 한 번만 오세요. 시작. 옆 사람 보고 인사해서 딱 벌고 그래요, 그래도 한 번만 오세요. 시작.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제자를 삼으세요. 담대함으로 가르치세요. 사명은요, 담대해야 돼요. 사명자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구역장들의 말을 제일 안 듣는 구역원들 있죠? 구역 예배 안 오면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구역장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 엄마도 구역장이었어요. 아 근데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 식구 이번 주 구역 예배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럼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네 번째 과목이 있어요.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도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나도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 과목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학생이 교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많이 배우게 돼요. 교사의 가르침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학생이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라. 그렇다면 주님께 분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주님께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 밑에 많이 계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게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은 민족을 가르쳐요. 주님과 시간을 같이 하세요.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시길 바래요. 마르지 않기를 바래요. 열매가 풍성하길 바래요. 철을 따라 열매가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요.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옮겨 심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막에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레바논 시냇가에 옮겨 심어야, 시냇가로 옮겨 심어야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옮겨 심어야 돼요. 옮겨 심어야 돼요. 옮겨 심을 때에 뜨거운 열기가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생기 있게 되는 거예요. 건기가, 태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옮겨 심어야 돼요. 그 어디로 옮겨 심어야 되느냐? 시냇가에 옮겨 심어야 돼요. 시냇가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냇가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주님이 시냇가예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그랬죠? 주님이 시냇가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옮겨 심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피곤하고 외롭고 메마르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옮겨 심겨야 되는데, 주님께로 심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방법이 뭡니까? 새벽 기도예요. 잠자던 침대에서 새벽 기도하는 장소로 옮겨와야 돼요. 내가 잠을 자는 방에서 새벽 기도하는 장소로 나를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옮겨 심으세요. 주님이 계신 장소로 나를 옮겨야 돼요. 내 마음을 옮겨야 되고 내 육체를 옮겨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과목은요, 기도를 가르쳐요. 철야 기도로 와야 돼요. 부흥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있어야 돼요. 금요 철야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구역 예배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나를 옮겨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마르지 않는 자로 만들어요. 여기 영적으로 메마른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메말랐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인은 하나예요. 당신이 옮겨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 자리로 옮겨 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침대에만 머물러서 그래요. 여러분, 옮겨 가시길 바래요. 처리하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요. 부흥회하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장소로 나를 옮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옮겨서 예수의 말씀 앞에 나를 심어야 된다고요. 그때 주님이 내게 생수를 주셔요. 그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내게 분부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분부를 받으면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명자가 돼요. 주님 앞에 머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 마지막 과목을 오늘 마음에 잘 품고 가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누구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죠. 함께 있으면 그를 좀 알게 되죠. 그를 잘 알면 그에 대해서 말할 것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생기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번 그래요. 목사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아니, 서울 사는 우리 둘째 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요? 아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년이 전화를 안 받아요. 둘째 딸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갖고 첫째 딸한테 전화해서
둘째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BTS 공연 보러 일본 갔대요. 내가 속상해 죽겠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일본 갔다는 거예요. BTS 공연 보러. BTS를 그 딸이 좋아하니까요, BTS 스케줄 꿰고 있어요. 찾아가서 사진 찍고 사인 받고 막 자랑하고 SNS에 막 올리고 막 사진을 올리고 막 BTS에 대한 막 신상 정보를 막 친구들한테 막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많아져요. 그게 분부를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과목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해주죠.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부터 지금 우리 교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를 가르쳤어요. 많은 교회를 제자로 삼았어요. 사도 요한은 민족을 제자 삼은 사람이에요. 민족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던 계시록 한 권으로. 근데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어디서 집필 했습니까?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썼던 책이에요. 교회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반모섬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영향력이 생겨요. 기도의 골방을 걸어 잠그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의 분부를 받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새벽닭 올 때에 죄책감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통곡했어요. 자기가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옛날 직업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실패자.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 따위가 수제자라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입만 살아서 참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얼마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고 손가락질했겠어요. 네가 주님 사랑하냐? 아마 베드로를 많이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어떤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배반했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 주님 사랑해,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요. 주님 물어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이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아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그거 알아. 너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저주하고 도망갔고 나를 배반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네 마음 사실 알아.
네 속에 너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네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참 주님 사랑한다고 말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참 내 삶이 너무 부끄럽지만, 열매가 없는 내 삶이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그러면 사명자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게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주님께 잘 배운 사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주님께 잘 배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주님께 잘 배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민족을 제자 삼고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명자가 돼요. 오늘 주님께 잘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는 대부흥의 일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